찬송가 380장 찬양하시면서 9월 22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2장 박수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꺼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져가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5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두개인들에 의해서 투옥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사내들인 공의회 앞에 서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5절 6절 말씀.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5절에 나오는 관리들은 누군가? 이 5절에 나오는 관리들이 대제사장 그리고 주요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장로들이 누구냐면 백성들의 대표들이고 서기관들은 율법학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고 대제사장이 문중이 다 참여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안나스, 가야바 같은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죠. 이름이 나올 만한 그런 사람들이 다 여기 모였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모여있는 사람들 앞에서 재판을 받는 베드로와 요한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제가 울릉도에서 목회할 때 감리교회 교단장이신 감독회장님한테 문자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문자를 받으시고 이분이 울릉도로 찾아오시겠다 답을 주셨는데, 이런저런 준비를 진행을 하면서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더라고요. 진짜로 오시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 준비가 진행이 되면서 본부의 행정기획실의 비서실장님하고도 통화를 하고 또 본부의 사무국에 그 총무님이 계신데 그분하고도 전화 통화를 하고 제가 있었던 삼남연의 연회 감독님, 연회 총무님, 이런 분들하고 전화를 막 주고받으면서 나중에는 어느 순간 현실을 자각하는 시점이 되더라고요. 내가 도대체 무슨 사고를 친 건가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대통령이 만약에 우리 집 앞을 지나가다가 우리 집 문을 열고 들어온다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사내들인 공의회 앞에 서서 재판을 받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런 겁니다. 동네 반상회로 모인 게 아니거든요.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기관이었습니다. 민수기 11장을 보면 모세가 70명의 장로들을 임명하는데 그게 모델이 돼서 백성들의 대표 70명을 세워서 이제 실질적으로 중요한 많은 것들을 결정하고 움직이는 핵심 조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70명 안에는 바리새인도 있고 또 제사장들 그룹, 그들이 사두개인이라고 하는데 그런 그룹도 있고 서기관, 장로들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 대표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명까지 포함해서 총 71명. 이스라엘의 입법 사법을 총괄하면서 모든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하는 그런 주요한 조직이었어요. 이 사내들인 공의회는 모이는 규칙이 있습니다. 안식일 그리고 절기, 주요 절기에는 안 모여요. 나머지는 매일 모입니다. 그리고 일출부터 일몰 때까지 그 사이에만 모여요.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이제 결정을 할 때는 전날 결정이 됐다 그러면 그 다음날 다시 한번 또 심의를 거칩니다. 그래서 판결을 내리고 이 사형이 확정된 죄수에 대해서는 회개할 기회도 줬어요. 이 사내들인 공의회가 이렇게 움직여졌는데
이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누가 서서 재판을 받았을까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럼 예수님이 사내들인 공의에서 받았던 재판은 불법이었을까요? 불법이었을까요? 불법이었습니다. 왜 불법인지 조금 전에 제가 다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안식일 예비일에 소집이 되었기 때문에 불법이고, 한밤중에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불법이고, 그 다음날 반드시 재심이 있었어야 되는데 재심이 없어서 그래서 불법이고, 모든 게 다 불법이었던 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셨던 그 재판장에 이제 누가 서게 되는 거죠? 성령을 받아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 자리에 서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떻죠? 세상에 내로라 하는 권위들이 한 자리에 다 모여서 한 목소리로 제자들을 그 권세와 그 무서운 분위기로 엄포를 놓고 찍어 누르는 거죠. 7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랬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니까지 것들이 뭐라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이러고 설치고 다니냐, 누구 허락받고 이러고 나대는 거냐, 무서운 일을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겠느냐,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 전혀 낯설진 않으시죠? 굉장히 익숙한 모습처럼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회를 보면 공직자들이, 국회의원들이 서로 열띠게 갑론을박을 하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서로 자기가 옳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어떻습니까? 서로를 향해 날이 서 있고 또 인격을 모독하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비단 오늘날에만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과거나 지금이나 여기서나 저기서나 여전히 이런 일들이 존재합니다. 무슨 권세로 했느냐, 누구의 이름으로 했느냐, 이런 것들을 엄청 신경 쓰는 그런 모습들이 여기저기서 보인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선하신 뜻대로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놀라운 구원이 오늘 우리들을 묶이게 만들고 매이게 만드는 모든 결박을 풀어내는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향해 점점 가까워 오는 거, 이런 일에는 관심이 없고 지엽적이고 주변적이고 본질적이지 않은 것들, 엉뚱한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누구의 이름으로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했느냐만 가지고 물고 늘어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자기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예민하고 또 독하게 반응하는지 모릅니다.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도 똑같죠. 매 순간마다 믿음을 시험하고 흔들어 놓습니다. 그 믿음을 파산하게 만들고 버리게 만들려고 모략을 일삼고 또 중상하고 비방하고 엄청 떠들어대죠. 그런 세상을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말씀 속에서 그 비결을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8절 말씀,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일렀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께서 오셨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십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모든 인생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죠. 지속적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해 주세요. 근데 오늘 8절 말씀 속의 성령 충만은 이런 지속적인 충만의 의미와 조금 다른 충만입니다. 순간적으로 담력을 주시고 또 담대함도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사자의 심장을 가진 것 같이 두려운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충만함을 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속적으로도 충만하시고 순간순간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충만한 여러분들이 될 때 우리를 압도하려고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마귀 그리고 세상 권세, 오히려 우리가 믿음과 성령 충만해서 압도하고 승리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되는 겁니다. 10절 말씀,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세상의 정사, 세상의 권세들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만들었습니다. 죽음의 올무를 그 앞에 놓고 가장 천하고 가장 비참한 방법을 설계해서 그 안에 딱 갇혀서 죽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방법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시죠. 사람의 설계를 완전히 깨뜨리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드라마를 이루시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단번에 살려내셨습니다. 죄와 사망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죠. 우리들은 날마다 이 놀라운 승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도 잊지 말고 그 승리를 외치면서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권세, 세상 권위, 세상의 대단한 권력이 믿는 우리들을 아무리 핍박하고 조롱하고 괴롭혀도 무슨 권세,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우리를 향해 죽일 듯이 달려들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죽음과 사망 권세 이기고 마귀의 모든 세력을 멸하고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과 능력과 권세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 승리하는 역사, 우리를 묶이게 만드는 모든 것들로부터 이기고 승리하고 그 놀라운 역사를 찬송하고 간증하는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그 대단한 권력 권세 앞에 조금도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섰던 그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서 오히려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과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외쳤어요. 그 비결은 성령 충만했기 때문이고 또 예수님의 이름과 그 권세를 믿는 믿음이 확실했기 때문에 그래서 외칠 수 있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모략과 또 계략을 일삼으면서 착한 일을 하는 척 악한 일을 시도해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언제나 착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괴롭게 힘들게 주눅들게 위축들게 만드는 많은 일들이 있죠.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에 착한 일을 주도하시고 또 이루어 가시는 그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셔서 예수의 이름과 그 권세와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힘들게 괴롭게 하는 일들이 많고 특별히 세상 살면서 우리를 주눅들게 만드는 각종 권세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들에게 믿음의 담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왕노릇하는 헛되고 썩어질 것들에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을 향해 어두운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놀라운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승리를 외치고 노래하고 선포할 수 있는 이 한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선하신 역사를 날마다 이루어 가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신 111의 비전도 하나님의 주권과 방법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놀랍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반드시 성취되는 영광을 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며 앞장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이 모든 일들을 앞장서 이루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 능력으로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과 권능을 물붓듯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시는 일에 귀 들어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가을 심령부흥성의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기쁨으로 달려나오게 하시고
은혜 받는 자리, 말씀 듣는 자리, 주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에서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울타리 안에 자라는 다음 세대들, 믿음의 세대들 되게 하시고 29개 영재교회와 11개 나라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오늘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고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세계에 가득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사오니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또 이상기와 자연재해로 홍수와 지진 많은 피해가 있는 이때 그 모든 피해가 진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피해를 당한 많은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복구 작업이 순조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렵고 고물가가 계속되는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물질이 부족하여 어려움 겪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하는 일들이 위태롭지 않게 지켜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주인 되어 주셔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이 어려운 때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삼마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고 어려운 상황이 풀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묶이게 만들고 또 우리를 매이게 만드는 모든 결박이 끊어지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복의 역사를 구하며 기도하고 있사오니 질병이 치유되고 병마가 떠나가는 은혜의 역사 또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